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바로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효과적 부르심,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한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라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고요. 이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대답까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특별히 신앙에 큰 열의와 그리고 열정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항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시고 인정하신 때에 그들만을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하시며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정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유효하게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항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그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리고 언제 그렇게 부르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이 내용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마도 효과적 부르심 말고 또 다른 의미로서 같은 의미인데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런 이야기를 혹시라도 한번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듣지 못했다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2가지가 무엇입니까? 효과적으로 부르셨다, 또 불가항력적 은혜다 라고 말하는 이것,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불가항력적이다, 내가 대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때에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정, 나는 그 구원의 역사가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요, 또 혹은 나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무지해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겠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저항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대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정말 대항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아닙니다, 싫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싫어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겐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왜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이렇게 거절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불가항력적,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것들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바로 이 효과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불가항력적 은혜가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난 싫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항거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이 나는 혹은 또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난 싫어요라고 말하는데 그건 대항하는 것 혹은 거절하는 것 아닌가? 근데 어떻게 불가항력적이라고 말하지? 라고 이야기할까봐 그보다는 효과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다 할 때에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실 때에 그때에 그 영혼의 변화를 달성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굴복시킬 만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강력하게 오실 때에 그분에게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야, 너 괜찮으면 한번 와, 이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그냥 부르심 초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지를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죠.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무엇이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력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반응해야지만 그 은혜가 내게 효력이 있다고 하면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죠. 발휘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내가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냥 물러가시냐? 만약 물러가시냐면 그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에 우리는 설령 싫어요,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분에게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절한다고, 내가 싫다고 한다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니라고 반응한다고 해서 구원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취소되거나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그 부르심은 매우 유효한, 효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왜? 능력이 있는 부르심이니까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단서는 무엇인가 하면 잠시 후에 배울 텐데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요.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효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실례로 나타난 적이 있느냐? 예, 있죠. 천지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존재하도록 부르셨죠.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근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무엇이 함께 작용됐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리고 충분한 능력이 함께 작동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존재로 부르실 때에 이 신적인 명령이 유효해져서 실제로 만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하나님이 신적인 명령을 하실 때에 그 명령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실 때도 그를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라 라고 부르셨지만 그 말씀에는 그저 나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죽은 몸이 일어나 생명을 얻어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그 병자들이나 또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리고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에 능력이 있어서 그의 모든 질병들,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나오시오, 내게로 오시오 라고 하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은 그냥 이렇게 메가폰 들고서 계란이 왔어요, 사고 싶은 사람은 나오세요 라고 말하는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성령님을 통한 부르심은 우리가 그 앞으로 나오게 하는 능력,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잠시 뒤에 보겠지만 막 질질 끌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막 그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마치 강아지 혹은 또 이렇게 오기 싫다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막 질질 끌려가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런 이러한 즐거운 부르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부르심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또 외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라고 할까요? 내적인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일반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효과적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표현을, 이 단어를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외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 일반적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예를 들면 복음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전도하는 거. 또 혹은 설교하는 것도 이런 외적인 부르심일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언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요나가 외쳤어요. 이건 외적인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부르심, 즉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 복음에 응답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 일방적으로 선포된 복음, 이 복음에 모두가 응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우리 시대에도 이야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러한 설교 혹은 복음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반응하고, 그렇지, 내가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그 은혜에 동참해야지 라고 이렇게 막 불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혹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을 새가 낚아채 가서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 것처럼, 아니 조금 반응하는가 싶더니 혹은 이 물질이나 염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만으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또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무시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외적인 부르심은 계속 선포될 거예요. 복음은 계속 선포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부르심은 계속 될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가 내 의지가 발동해서, 스스로 발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반응하는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는 그의 의지가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부르심 혹은 일반적 부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외적인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질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가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정말 거두는 열매가 없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런 외적인 부르심이나 일반적 부르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그냥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복음의 전함, 이 외적인 부르심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는 않는다는 것,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것, 결국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 한번 믿어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낙심할 까닭이 없는 이유는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그가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외적인 부르심으로 그를 초청할 뿐이에요.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복음을 전할 따름이에요.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그 내적인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불강력적 은혜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일은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과, 우리가 뿌린 씨가 열매를 맺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결과와 상관없이 그저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외적인 부르심에 충실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효과적 부르심의 대상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여러분의 친지나 혹은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이것이 진리인데 왜 엉뚱한 데로 가냐고, 내가 이렇게 전했으면 좀 믿어줘야 되지 않냐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분의 삶을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았으니까 그것이 누구로부터 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불려지는가, 부르심이 있는가를 살펴보죠. 누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가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건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 외적인 부르심에 누군가가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람의 편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조금 더 노력해야 돼요. 안 되면 되는 방법들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더 노력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돌려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부르시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 세상 온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이 대상을 제한해 두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돼요. 첫째는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이러한 선한 의지가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는 것. 무슨 말인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효과적인 부르심 아래에 있다는 것, 불강력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 이것으로 먼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구나. 라는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일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 그 복음이 그에게 침투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효과적인 부르심은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 부르시느냐?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 이건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20년 동안 전했으면, 그러면 20년이면 좀 이제 정성을 봐서라도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저희 친척분, 그분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25년, 아버님을 위해서 25년을 기도했고 25년 만에 믿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전하면 이제는 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 내가 더 늦지 않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내가 전하는 이들이 아직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설령 그가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책임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책임 또 어깨를 가볍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효과적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우리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과도 똑같아요. 그 패턴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로 선언했어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성령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요. 병을 고쳐서 누가 선언했죠? 바울이. 그러나 그 일은 누가 이룰? 성령.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무슨 말인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그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조명,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바뀌어서 부드러운 살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우리들은 또 다른 변화, 우리의 의식까지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의지는 그냥 죄를 짓는 곳으로만 그렇게 향해 갔어요. 죄 짓는 방향으로만 나갔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변화시켜 준 그 의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게 된 것이죠. 이래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은 그럼 강제적이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강력적으로 반드시 우리를 은혜 자리로
끌어오신다.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 이것은 그러면 강제적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혹은 또 돼지처럼 막 그냥 가기 싫다는 거 막 끌고 하나님이 가시는 건가? 그렇다고 하면 이건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이 콧뚜레를 꿰서 막 끌고 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죽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은 강제적으로 막 등 떠밀려서 아니면 뒤에서 밀어 제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에 이끌림 받도록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가장 자유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로움을 신앙생활이라는 것 때문에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이 일은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참된 쉼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일이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힘들고 고된 일이 되서는 안 돼요. 헌금을 예로 들어볼까요? 봉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정말 자유롭게 내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기뻐해서 하는 일이면 이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봉사하고 그리고 드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할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니까 말이에요. 억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참된 변화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때로는 부모 때문에, 때로는 목사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누구 때문에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얘기는 참된 자유가 없다. 혹은 이 신앙생활이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때문에 예배하십니까? 눈도장 찍으시려고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부담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무슨 참잘의 수요 찍어드리는 그런 선생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 변화시켜주신 이러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 비로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억지로 해서요. 네, 그럼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죠. 억지로 해서 기쁜 일은 없지요.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력한 역사심으로, 그리고 그만큼 역사실 만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자유롭게,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간다는 것.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부르시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떤데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 또 그 부르심,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느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바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작용되기 전에는 우리는 죄 그리고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장 비참한 삶이 뭘까요? 소망이 없는 삶이죠. 야, 이거 사람 무엇하나? 뭔가 열심히 하면 그러면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빛이 없어요. 탈출구가 없어요. 이것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왜? 무엇으로?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탈출구가 없는 캄캄한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빛 한 조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캄캄한 동굴 가운데에 그냥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그 가운데로 빛 한 줄기가 강력하게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 빛을 들어오게 한다고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빛으로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캄캄한 데 있어 보신 분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이고,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었다, 정말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죽는 것이 늘 공포였고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이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죄와 사망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내게 있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최악은 내게 있어서는 가장 기대되는 일이다. 정말 죽음이 최악이라고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내겐 그것이 새로운 삶의 가슴을 내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요? 죄와 사망에 있었던 상태다. 그래서 이러한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면 강력하게 우리의 어둠을 뚫고 내리꽂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빛, 그 광채가 아니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갈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시잖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스마트폰 들여다보시고 아니면 TV 틀어놓고 보시고 조용한 데서 들어야 되면 이어폰 끼고 보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오려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내가 있구나.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그 불강력적 은혜 안에 내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까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불러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뭐 아이들이 잘 나와 놀진 않지만 옛날에 이렇게 저희 그 벽돌 공장 공터에서 야구도 하고 뭐 술래잡기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하고 놀았잖아요. 요즘 뭐 컴퓨터 게임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면 저기 친구 엄마가 불러요. 영원아.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은 놀던 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가버려요. 그렇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름 부르면 네, 밥 먹어. 네, 그러고. 만약에 그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엄마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 그처럼 해처로운 게 어디 있어요? 막 가슴이 여며지고, 야,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불렀다 그러면 마음은 더 상하겠지요. 여러분,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 캄캄한 가운데 절망이라고 말하는 때, 낙심하여서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이런 때,
어둠이 점점 밀려오는 이런 해질녘과 같은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친히 불러서 누구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에 여러분은 거절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분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